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전벽해 무슨 얘기냐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전벽해가 있죠. 제가 얘기하고 틀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봤어. 상전벽해가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뽕나무 상자에다가 이게 뽕나무밭이 무성하다가 이게 푸른 바다로 변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아주 그 대단해 보이고 무성했던 이 뽕나무밭이 다 사라지고 그냥 푸른 바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잘 되고 대박 나고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다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어느 날 싹 없어질 수도 있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무슨 일이 남들처럼 안 되고 살기 힘든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지나가면 다 없어지니까. 중국의 2인자가 리커창이에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는 뭐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14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14억 3천만 명 중에 1인자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시진핑이야. 2인자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사람이 리커창. 리커창은 2013년부터 국무원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경쟁자들을 얼마나 많이 쳐냈겠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자예요. 우리나라는 4년마다 선거하고 5년마다 하니까 좀 해먹을만 하면 벌벌 떨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시진핑은 지금 뭐 10년 또 넘게 하고 있잖아. 지금 영원히 해먹으려고 그래. 자기가 시황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정도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중국의 2인자 되는 거. 그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겠지. 그런데 지난 27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며칠 전 목요일 날 시신은 그냥 불태우고 화장했어. 이 사람은 서민들보다 비교적 빨리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느냐? 67세에 죽었어. 리커창 총리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를 미리 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 예. 먼저 간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처럼 권력에 미쳐 살다가 죽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시라요 하는 거야. 지금은 이미 다 태워갖고 죄가 되고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뽕나무밭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3주 지났어. 전쟁 시작한 지 3주 지났는데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이 건물 부수면서 들어가는데 뭐 500명 이상씩 죽는 거지. 사망자가 10,000명이라. 그러면 시신에 그 사망자를 넣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다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0명의 시신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덕현중학교 운동장에 이 관을 깔았어. 1,000개 깔면 확 꽉 찰 거예요. 그 모든 운동장에. 그러니까 10,000명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깐다 그러면 덕현중학교 운동장 같은 게 10개에다 깔아야 돼. 3주간 전쟁하는 동안 그렇게 많이 죽었다니까. 총 맞았어. 또 그냥 폭탄 터지면 몸이 다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지. 가자지구 전쟁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폭탄을 저렇게 터뜨려 놓고 건물들을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가면서 보이는 사람은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싸울까? 서로 같이 죽자고 싸울까?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이기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싸울 때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저렇게 싸워.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저기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저 전쟁터가 가자 지구인데 저 가자 지구는 역사 깊은 장소예요. BC 1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장소에 삼손이 바람 피운 장소야. 저기가 기생 들릴라에게 빠졌던 도시예요. 저 동네 기생하고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뻤나 봐. 그러니까 삼손이 저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이름이 옛날에 블레셋이거든. 저기 가서 사람들 뭐 군인들 많이 죽이고 바람을 피웠다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렇게도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 장소 이름이 그때는 가사로 돼서 나와요. 사사기 16장 1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예. 저 때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는데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죽일 수가 없어. 워낙 힘이 좋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죽일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게 지금 제일 숙제였어 그들에게. 그럼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준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팔레스타인, 그때는 블레셋이라 그랬죠. 이 블레셋의 가자지구, 그때 이름은 가자지구가, 지금 가자지구가 그때 이름이 뭐라고? 가사노동 이런 말이 있잖아.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재미, 세상 돈,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중요하니까. 안 믿는 이방 나라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니까 매 맞고 혼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지면 그냥 안 둡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은 마약하고 망할 짓을 해도 뭐 어떻게 남의 자식 내가 뭐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똑같은 거죠. 결국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 자식이 지금 눈이 그냥 잘 보여서 네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러면서 삼손을 묶고 눈부터 뽑아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멸망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도 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죽고 나서 보니까 영혼이 있거든. 삼손은 비참하게 죽을 때 깨닫고 기도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다 그냥 빠져나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서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세워놓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기도한 거야. 그런데 몸에 힘이 콱 들어오는데 막 기둥 양쪽에 있는 걸 밀었더니 기둥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 블레셋 신전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자 지구는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이 되고 그랬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 땅이었어. 또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이 또 블레셋을 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쳐들어가서 이기면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였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가 있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다 조공을 바치는 거야. 열왕기상 4장 21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그러니까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뺏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땅 돌려줘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땅 주인 하나님 나와 있어. 이것들이 등기부 등본도 안 띄워보고 저가 좀 살았다고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살다가 뺏겼다고 우리 땅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땅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 가자 지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동네 이름이 그랄이었어요. 그랄 한번 봐봐요. 영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대. 그랄 골짜기 나오죠? 지금 저 가자라고 하는 거 그랄 그 이름이 가사. 오늘날 그 나중에 가사이고 오늘날은 가자지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저때 블레셋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 왕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드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되어 살기 힘드니까 그랄, 가자지구 저리 이민을 간 거예요.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많이 이뻤나 봐. 온 블레셋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온 블레셋 하니까 뭐 나라가 큰 줄로 아는데
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서 저 가자지구 그랄로 가는 것은 국가 경계선인데 차이가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이 의정부 살다가 양주로 이민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이쁜 아내하고 살면 안 돼요. 그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몰라. 몇 놈이 와서 남편 죽이고 뺏어가는 거야, 아내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내는 안 이쁜 게 좋아. 특히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한테 부탁을 했지. 여보, 당신은 이뻐도 너무 이뻐.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블레셋 남자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끌어갈 테니 지금부터 나한테 여보 부르지 말고 오빠 하세요. 이래 된 거지.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빠라고 해야지. 그때부터 이삭 오빠, 오빠, 오빠 이러고 부르고 산 거야. 그래도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린 거야. 그 내시가 아비멜렉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마, 우리나라에 이민 온 이삭이란 사람이 그랄 가사에 있는데 그 여동생이 여신처럼 이쁘다고 하옵니다. 마마, 그 아가씨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을 삼으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마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물었지. 그 아가씨가 그렇게 이쁘나? 물었어. 네, 마마. 온 나라의 소문이 자자하게 난 줄로 아래요, 마마. 그래서 리브가를 왕궁으로 데려왔죠. 왕이 데려오라고 하는데 누가 말려. 그리고 아가씨라고 하는데 이삭의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데려왔지. 그런데 리브가하고 동침을 해야 되잖아. 동침을 하고 후궁을 삼아야 되는데 동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리브가하고 자려고 준비하면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온몸이 또 아파. 그리고 밤에 악몽에 시달리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 데려온 날로부터 하루도 못 잤어. 자려고 하면 맨날 그 지경이 돼가고. 그래서 저 여자 뭐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왕궁에 온 거예요. 아마 리브가가 하도 답답하고 슬퍼서 이삭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는가 봐. 그래서 이삭이 왔지. 근데 왕이 유심히 봤겠지. 보니까 이삭이 왕궁 어두컴컴한 곳에서 리브가를 껴안고 슬퍼하고 징징 울면서 사과하는 걸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신 거야.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을 부디 용서하지 마시오. 헉 하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이걸 보고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니, 저것들 부부였나? 이렇게 했지. 창세기 26장 8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저 때부터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놈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죽을까 봐 겁내고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지라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계시네.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계시네.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 짓고 산 것밖에 없어요. 악하게 산 것밖에. 내 이름으로 땅이 뭐 등기돼 있어도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돈이 암만 많아도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 하루하루 살지만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고 살다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중국의 2인자 리커창도, 가자지구에서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 살던 삼손도,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했던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던 아비멜렉 왕도, 지구 위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왕도 어느 날 다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스바냐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며 승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기죽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스바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장차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바벨론이 많아요. 이런 마귀의 역사가.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가자지구 치고 들어가잖아요. 보셨죠? 얼마나 무서운지.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바자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날이 안 오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런 날 오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든 일이 앞에 닥쳐올 거 알면은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그런 날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저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루도 아픈 날이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손대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기도해도 그런 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보세요. 생지옥이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 테러를 당하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힘든 일이 많아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요. 전능자. 나를 볼 때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 우리를 보면 사랑스러워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근데 예수 믿은 거 그거 뭐라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나를 보면 막 기뻐 죽겠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스럽대. 스바냐 3장 1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대. 여러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이 벌하려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 벌할 능력도 없어. 속만 상하지. 서로 상처만 받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해 주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원수까지 다 갚아주시겠대요. 또 온 세상에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대요.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은 무성했던 뽕나무밭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어느 날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이미 3000년 전부터 계속된 전쟁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다툼과 전쟁과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로 세워졌지만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 앞에는 바벨론의 침략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졌습니다. 그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힘들고 울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슬픈 일도 많고 울고 싶은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은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다가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